우리 시대의 최고의 리더십 권위자라고 이야기하는 존 맥스웰 목사님이 쓴 리더십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1912년 4월 14일 혹시 기억하십니까? 초호화 유람선인 타이타닉호가 인도양에서 대서양에서 대서양에 침몰한 그런 사건이 있던 날이에요.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고 있을 때 있었던 한 일화를 거기서 소개하는데 이런 일화가 있었어요. 한 여인이 구명 보트에 이렇게 이제 올라탔어요. 타고 구명부터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잠깐만 기다리라고, 내가 반드시 가서 그 선체 안에 다시 들어가 가지고 내가 꼭 가져올 것이 있다고 그러면서 3분만 기다려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배 안에 다시 들어갔어. 이분은 당시 그 호화 유람선의 특실에 탔던 여인이었어요. 특실을 향해 자기가 머물고 있던 그 특실을 향해 가던 도중에 보니까 수없이 많은 그 승객들이 급히 피신 가느라고 버려놓은 지갑도 있고 또는 뭐 폐물도 있고 여러 가지 금은보화들이 많이 널려 있어요. 자기 선실에 들어가도 자기 선실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돈도 있었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폐물도 있고 여러 가지 귀중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선실에서 가져온 것은 뭐였냐면 오렌지 3개였어요. 오렌지 3개를 가지고 다시금 구명보트에 와서 구명보트를 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오렌지 3개를 가지고 왔을까요? 그 많은 금은보화, 그 많은 돈, 그 배 안에 정말 사람들이 버리고 간 걸 수없이 많이 있는데 왜 그걸, 그 많은 그 금은보화를 그는 관심도 갖지 않고 오렌지 3개를 가지고 왔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구명보트를 타고 망망대해에 있을 때 며칠간에 걸려 내가 구조될지 모른다. 그럴 때 내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수분을 섭취하는 거예요. 수분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바닷물을 먹을 수 없으니까 수분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수분이 필요한 거예요. 물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같이 뭐 생수통이 있는 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렌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것으로 자기 수분을 채우려고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 여인이 참 지혜롭지요. 자, 그 상황 속에서 우리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종종 영화를 보게 되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보물을, 금은부화를 움켜쥐고 그 멸망의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금은부화를 움켜쥐는 사람은 결국 영화를 보면 대부분 다 죽더라고요. 네, 그런데 금은보화가 그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내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이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여 있는데 금은보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 순간에도 금은보화를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그 인생이 망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고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 지금 있는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정말 인생에 중요한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잠깐 지도 보면 다시 한번 과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가이사라에서 출발한 배가 간신히 지금 미항까지 도착을 했어요. 미항까지 도착해서 이 미항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금식하는 절기가 한참 지났으니까 항해하는 거 위험하다 그러니 여기에 그냥 머물자 그렇게 제안을 하는데 선주와 선장은 아니라고, 여기에 머무는 것은 불편하니까 우리가 베닉스에 머물자 그러면서 베닉스까지 가자는 거예요. 베닉스 이 정도인데 여기까지 가는 거리가 약 한 65km 정도 되는, 하루면은 일반적으로 하루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베닉스는 큰 항구고
또 많은 사람이 거주하기에 또 이 겨울을 나기에 충분히 좋은 여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이나마 더 로마에 가까이 가서 조금이나마 더 이익을 얻을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어떻게든 베니스에 가겠다고 출발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남풍이 순하게 부는 바람에 그들이 자기 생각대로 잘 되는구나 생각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미항을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그레데로부터 저기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레데는 여기 한 200km 되는데 여기에 약 한 높이가 2100m 되는 높은 산이 있고 그 산에서부터 이렇게 북동풍이 이렇게 북서풍이 불어오면 자주 그곳에 이렇게 풍랑이 일곤 한다고 그래요. 또 특별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10월이 넘어가고 11월이 넘어가면은 이 지중해는 항해하기가 결코 수월하지 않는 그런 바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지 말자 그런 데 불구하고 가요. 처음에는 순풍이 만나서 잘 가는 것처럼 보이던데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태풍이 일어나게 돼요. 잘 깔 때는 자기들이 뜻한 바로 됐다, 그렇게 기분이 좋았는데 갑자기 태풍이 몰아치면서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어렵게 그 태풍에 의해서 결국 밀려서 가우다라고 하는 섬, 여기 그레데로부터 약 한 남쪽으로 3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섬인데 그 섬까지 밀려와서 이제 거기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지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보십시다. 자, 13절 말씀이에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지금까지는 정상적으로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그레데의 섬 가운데로부터요, 거기 아까 말씀처럼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북서풍에 의해서 유로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났다. 그래서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 수 없어. 자, 바람에 맞추어 간다면 미항에서부터 베닉스까지 하루도 안 걸려 충분히 갈 수 있는, 순풍이 불면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항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갈 수 없어.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더니,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선원들이, 사공들이, 선주와 선장이 그 어떤 노력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노력해도 아무 쓸모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오직 바람에 의해서 지금 배는 움직여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17절 보십시오. 17절 마지막 보면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또 쫓겨가더니 그런 말이 있지요. 무엇에 쫓겨간다고요? 바람에 쫓겨가는 거예요. 자, 순풍이 불 때는 그 순한 바람에 의해서 잘 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바람이 방향이 바뀌고 그 방향이 바뀌는 바람에서 광풍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남풍일 때는, 남풍이 순하게 불 때는 그 바람이 자신에게 유익을 주고 자기 뜻을 이루는 것 같이 참 좋은 바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부는 바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손잡을 수 없이, 어떻게 손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들이 끌려갔다, 쫓겨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이 말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야 돼요. 쫓겨갔다. 왜 성경 두 번에 걸쳐 계속 반복해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우리가 읽다가 성경 읽으면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 그러면 뭔가 여기에 참 의미가 있겠다고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여러분요, 광풍에 의해서 지금 배가 쫓겨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키를 잡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노를 젓는다고 해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지금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눌 때 그 말씀 나눴죠. 우리 인생에 순항, 순풍이 불 때가 있거나 늘 순풍만 부는 거 아니에요. 순풍 불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역풍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내가 계획한 대로 잘 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확 뒤집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아요. 어느 순간, 짧은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뒤바뀌어 버릴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하루도 채 걸리지 않아서 갈 수 있는 65km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가기 전에 이미 순풍이, 남풍이 순하게 불다가 갑자기 그 섬으로부터 북서풍이 불어오니까 이것이 광풍이 되어서 끌려가고 말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순풍이 불 때가 있지만 역풍이 불 때가 있어요. 때로는 광풍이 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해 보죠.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있을까?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내 삶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내게 있을까? 그럼 때로 우리를 자책하기도 해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불신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게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역사를 만들어 가셔요.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때로 우리가 원치 않아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사인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때로는 순풍을 불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역풍을 불게 하시다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있는다고 하는 건 뭐냐? 그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약한 존재, 피조물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늘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할 거예요. 문제를 풀어가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럴 때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될 가장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아무 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자신을 분명히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인식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걸 내가 인식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성경이 위대한 사람들,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큰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 보십시오. 모세, 홍해를 가르고요. 모세의 손을 드니까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그게 모세가 힘이 있어 그런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모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80세 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못 갑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내가 가서 바로와 싸워야 돼. 바로와 비하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못 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엉덩이를 차서 바로에게 보내세요. 손에 지팡이를 쥐어줘서 말이에요. 안 가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네 힘 갖고 가라는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가 뭐냐면 이 지팡이야. 이 지팡이를 너 가지고 가. 내가 이 지팡이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낼 거야. 그러면서 지팡이를 들려주셔요. 모세 같은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그 지팡이 들고 가게 하셔요.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도 모세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으로 하나님의 보내시를 받을 때부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그는 철저하게 고백했고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도 그렇고 광야에서도 그렇고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또 한 사람 보십시다. 구약 선지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하는 엘리야 선지자 보십시오. 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갈멜산에 불려 올라왔을 때, 자, 누가 불을 내린지 한번 해보자 하고 담대하게 제안을 하지요. 여러분요, 엘리야가 그렇게 제안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불을 내리시면 좋을 텐데 만약 안 내리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두려워서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좀 안 내리시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엘리야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제안을 해요. 불을 내린 신이 참신이다, 한번 해보자. 바알이 불을 내리는지 여호와가 불을 내리는지 한번 해보자. 불을 내린 신이 참신, 참 하나님이다, 제안을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냐면 그 이야기가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고 있거든요. 근데 열왕기상 17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실 때 엘리야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선자로 쓰고 싶다,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부르시냐면 엘리야를 불러서 너 그리시네가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리시네가에 보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예요. 3년 6개월 동안 흉년 들었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 보내서요. 자, 그리시네가에 가면은 먹을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물은 시냇물 마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매일같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리시네가를 떠나라고 그래요. 언제 떠나라고 그런지 아세요? 그리시네가에 물이 말랐을 때, 더 이상 물을 마실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떠나라고 그래요. 그리고 간 곳이 어디냐면 사르밧으로 가요. 사르밧 과부에게 가요. 우리가 아는 그런 그 사르밧 과부가 자기 아들과 함께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이제 먹고 이제 죽을 날 기다리자. 이제 마지막 희망은 떡 한 번 해먹는 게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 줘라. 먼저 나에게 줘라. 그러면 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 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거고 가루가 마르지 않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에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공개를 하고 엘리야의 말대로 사르밧 과부는 흉년이 끝날 때까지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시네가의 경험 때문이에요. 그리시네가의 경험이 뭐예요? 거기서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물 떠오는 것밖에 없어요. 시냇가에 가서 물 떠오는 것밖에 없어요. 나는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엘리야는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요. 그래서 그게 몇 년인지 몰라요. 성경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3년 6개월 동안 흉년 들었으니까 최소한 2년 아니면 3년쯤 걸리겠지요. 얼마일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엘리야는 그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그리고 그 앞에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존재라고 하는 걸 철저하게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에게도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 다음 나온 얘기가 뭐냐면 그게 갈멜산 얘기예요. 바알 나르산을 다 불러놓고 우리가 대결해보자. 그럴 때 자, 제단에 물을 뿌리면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응답하실 줄 믿었던 힘이 어디 있었냐면 바로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자신이 고백할 수 있는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도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는, 나는 부정한 백성 가운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하는 걸 고백하게 돼요. 예레미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나는 아이라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를 불러 선자로 사용을 하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 인간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 얘기하고 있으면 사도 바울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주 말씀 것처럼 구브로 섬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의 놀라운 변화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가 사도 바울 이름이 바뀌었다는 걸 말씀드렸지요. 나는 작은 자입니다. 선교사에게 와서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느꼈던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구나 하는 걸 사도 바울이 느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이름을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바울, 작은 자. 나는 작은 자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 쓴 거 쭉 보세요. 사도 바울이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박해자, 나는 폭행자, 나는 비방자였습니다, 심지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모든 사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입니다. 늘 자신의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한 존재, 하나님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때,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능력의 몇 배나 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늘 그렇게 깨달으면 좋을 텐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혹시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 저도 때때로요, 내 자아가 자꾸만 크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내 자아를 보이려고 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제 안에도 있어요. 우리 인간 모두 안에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자신을 똑바로 봐 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게 뭐냐면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어려운 문제 앞에 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 앞에 맞닥뜨려서 그래,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된 존재였지, 내가 그걸 잊고 살았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선원들, 선장, 선주, 남풍이 순하게 불 때는 자기를 뜻대로 된 줄 알고 기분 좋았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 가지 못했어요. 확 바뀌지니까,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지니까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바람에 또 밀려가는 것 뿐이에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 이런 광풍이 불 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뭔가를 추진하고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가 하는 걸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드는 순간이 바로 그 광풍이 불 때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결코 내가 아니에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리석어 종종 그런 생각해요.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추진하면 다 돼. 정말 다 될까요? 여러분, 다 이루고 살았어요? 안 되는 거지요. 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늘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에 고백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또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이렇게 말씀해요.
자, 광풍이 14절, 위로 굴러란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이 맞추고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치를 둘러감고, 자, 쫓겨가고 있어요. 쫓겨가 지금 바람이 밀려서 지금 가우다라는 섬까지 지금 밀려왔어요. 그런데 해안을 따라 쭉 가다가 베니스까지 도착해야 되는데 지금 남쪽으로 35km 되는 가우다라는 섬까지 지금 배가 바람에서 지금 밀려왔어요. 그때 지금 선원들이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는 거예요. 자, 거루를 잡아, 거루라고 하는 것은 큰 배 옆에 붙어있는 작은 구명보트 이런 것들이에요. 구명보트, 그 구명정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걸 끌어올려 줄을 가지고 선체에 둘러 감았어요. 스르디스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나와 있죠. 모래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바다 모래가 이렇게 쌓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 보면 물에 차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그 아래 이렇게 바다 모래가 있어가지고 큰 배가 지나가면 거기에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게 되는 그런 마치 암초에 걸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스루드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려서 스루드에 걸리지 않도록 지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쫓겨가더니, 자,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다 구명보트인 거루를 지금 배에 꽁꽁 붙들어 맸고, 스루디스라고 하는 모래 언덕에 부딪히지 않게 지금 연장을 내려가지고 그걸 지금 잘 탐지하면서 지금 그걸 한신에 피해가려고 지금 노력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었다는, 그냥 그렇게 하더라도 그냥 쫓겨갈 뿐이에요. 그러다가 18절 보십시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애쓰는 건 뭐예요? 우리 힘으로 해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해보려고 하는데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지요. 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들이 한 게 뭐예요? 짐을 바다에 버렸다는 거예요. 그 짐이 뭘까요? 그 짐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이에요. 그 곡식을 지금 로마까지 싣고 가서 로마에서 장사하고 무역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곡식을 버렸어요. 지금 선주와 선장이 사도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베닉스까지 가자고 한 이유는 뭐였냐면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였어요.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다 그 돈을 버려야 됐어요. 쉽게 말하면 짐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진 돈을 다 버렸다는 거야. 이제는 이 짐을 내가 로마에까지 가지고 가서 로마에 가서 이 곡식을 팔아 돈을 벌겠다, 그 생각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요, 우리에게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깨달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렇지요? 건강을 잃어본 사람이라면 돈이 다가 아니구나, 그걸 깨달아요. 어려움을 직면해 본 사람이라면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런데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가 사실 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아니라고 하는 인식은 우리가 하고 있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야, 돈이 최고 가치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걸 알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돈을 최고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오직 했으면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을 견줄 수 있는 인간이 섬기는 최고의 대상을 돈이라고 말했을까요? 오늘날 신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만 돈이 최고인 건 아니에요. 어느 시대나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돈은 단순히 수단일 뿐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수단일 뿐인데 그 수단인 돈이 목적이 되고 그 돈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버려요. 그렇게 살아갈 때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종종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돈이 최고가 아니야 하는 걸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 어려움 앞에 당해보면 돈을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내게 아무 힘이 되지 못할 때가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건 아마 깨달으면 참 다행이에요. 그건 아마 깨달으면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깨달음이 오래가면 좋을 텐데, 우리는 자꾸만 또다시 어려움을 벗어나고 힘든 걸 벗어나고 고난을 벗어나면 또다시 우리는 돈을 다시금 최고의 가치로 또다시 올려놓고 살아가요. 이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흔드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흔드시고 어려운 문제 앞에 흔드시고 흔들어서 우리의 생각을 다시 흔들어서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 돈이 최고 아니라고 자꾸 우리를 흔드시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박조준 목사님이 그 사경의 강사로 오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지금도 제가 잊지 않아요. 그분이 영락교회 담임으로 계실 때였는데 오셔가지고 사경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루는 부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 가정은 꼭 목사님이 신방을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더래요. 근데 대부분의 큰 교회는 담임 목사님은 신방 안 하고 거의 대부분 교국 목사님들이 신방을 하기 때문에 신방 가는 일이 거의 없는데, 이 가정은 꼭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서 그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어느 권사님 가정이에요. 그런데 갔는데 너무너무 부유하게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유하게. 그때 80년대에 사경을 했으니까 그때만 해도 뭐 최고급 수영장이 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 식모도 자가용 타고 장보러 갈 정도로 그런 부잣집이에요. 그런데 신방 가서 목사님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이 권사님이 펑펑 울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렇게 쭉 이야기를 했더니, 쭉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도 바람나서 나를 힘들게 하고, 자식들 자신 말 안 듣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막 나중에는 막 이 좋은 환경, 이 좋은 것,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한탄을 하더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예. 당시에 최고의 부자로 살았던 사람인데, 남부를 거 없이 살았 것 같은 사람인데, 그 마음 속에는 어느 것 하나 희망이 없는, 어느 것 하나 기쁨이 없는 삶을 그냥 어쩔 수 없이 용이하며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 많은 돈, 그 많은 재산,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많은 재산 갖고 있는데, 그게 자신이 당한 이 어려움에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의 문제, 자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어느 것 하나 힘이 되지 못하고 결국 자신은 뼈만 앙상이 남은 가지처럼 그렇게 자신의 심령이 메말라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살 때는 돈이 많은 거 좋지요. 저도 돈 많은 거 좋아해요. 목사라고 돈 안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다 돈 좋아하지요. 네. 그런데 돈이 우리 인생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최고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돈을 쫓아가면 안 되잖아요. 돈이 내 양심을 팔면 안 되고, 돈이 내 모든 걸 해결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돈보다 주님이 우리에겐 더 소중한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그런 고백을 못하니까, 주님이 그런 고백을 하도록 가끔 우리의 삶을 흔드신다니까요. 고난을 흔드신다니까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주님이 최고라 하는 걸 느끼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요, 여기에 선원들이 다 짐을 다 바다에 버렸다, 이건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먼 항해를 하는데,
돈 버는 게 지금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살아야 되거든요. 살아야 되거든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돈 다 버리는 거예요. 짐 다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 다음 19절 말씀 보면은요,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배의 기구예요. 뭐예요? 배 안에 간직하고 있는 도구들, 심지어는 어쩌면 항해하기 필요한 도구들일 수도 있어요. 그걸 다 버렸어요. 이제 뭐예요? 이제는 살기만 하면 좋다. 어디를 가든 상관없다. 로마로 가지 않아도 괜찮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살기만 하면 되겠다. 그 생각에 다 버린 거예요. 이제는 내가 가야 할 목적지도 없어요. 그냥 단 하나, 목숨만 살면 된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이 최고. 지금 이 순간까지 온 거예요. 이 순간까지 생명 살리는 거 이것밖에 없다. 예. 우리가 깊은 절망 속에 있을 때, 깊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마지막 어려움은 뭐냐면 그거예요. 생명만 살려주십시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도예요. 최후의 기도는 그거예요.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내 생명이 이제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런 고백과 다르지 않지요. 어쩌면 선원들의 말로 한다면, 이제는 바람에게 내 생명 맡길 수밖에 없어. 광풍에 맡길 수밖에 없어. 이런 말이겠지만, 이거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 이제는 내 생명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내 생명,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그렇게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 이게 마지막 순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은 바로 이 순간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까지 오게 된 이유가 뭘까요? 우리 다음 주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바울을 통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말을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는 부족한 사람, 난 아무것도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고백하고, 내 인생의 참된 가치와 최고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받은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맡기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고난만 주신 분인가? 늘 우리에게 풍랑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며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우리에게 늘 그렇게 채찍질만 하신 분인가? 여러분,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지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중요한 건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때, 우리에게 순풍이 불 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때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고난이 일 때, 풍랑이 일 때, 광풍이 불 때 우리가 가졌던 그 마음을 순풍이 불 때도 우리가 간직한다면, 여러분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고난 당할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고난당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느꼈던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사도 바울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의 고백 앞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나서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요,
사도 바울이 어려움 겪을 때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던 건 아니에요. 풍부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빈궁할 때도, 비천할 때에도 여기에 하나님 뜻이 있겠구나. 이렇게 모든 순간에, 풍부할 때나 비천할 때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라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이 알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이 말은 내가 풍부할 때에도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내가 비천에 처할 때도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이 비천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거기서 만족하고 자족할 줄 아는 그런 힘을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천에도 풍부에도 어느 것이든, 배부름이든 배고픔이든 어느 건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족한 삶을 내가 고백하며 살 수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삶이 순풍이 불 때나 우리의 삶에 광풍이 불 때나 똑같이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은 주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산다면 여러분요, 풍부에 처하든 우리가 비천에 처하든 순풍이 불든 역풍이 불든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요? 역풍이 불어도 내 생명 하나님에게 손에 달려있건 우리가 아니까. 순풍이 불어도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이때도 내 생명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아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순풍에 처하든 역풍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배부르든 배고프든 우리에게는 다 모든 게 다 똑같아요. 모든 게 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풍부할 때도 감사하고 궁핍에 처할 때도 만족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우리가 기쁜 일이 있어도 이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은, 내게 은혜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중요한, 그게 어떤 형편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우리에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님 품 안에 있습니다, 내 모든 건 주님 손에 달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믿음 가지십시다.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이럭쿵저럭쿵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환경 때문에 좋아하고 기뻐하고, 물론 당연히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요, 우리가 조금 뛰어넘으십시다. 신앙으로서 뛰어넘으십시다. 모든 걸 역사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걸 책임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 품 안에 있으면 역풍이 불어도 내가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주님 품 안에 있으면 내가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131편, 시편 131편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어머니 품 안에 있는 것 같이 평온하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품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어머니 품 안에 있는 아기는 편안한 단잠을 잘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순풍이 불든 역풍이 불든 우리는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역풍을 만나더라도 광풍을 만나더라도 힘든 걸 만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에게 내가 못돼서 이래, 내가 죄지어서 이렇게 빠졌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구나, 나를 흔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나로 하여금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끝까지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복된 삶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로글로 광풍이 불어올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짐을 다 바다에 내어버려야 되고 심지어 배의 기구들까지 다 스스로 손으로 버려야 되는 그 상황까지 이르렀던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때로 우리의 삶에 순풍이 불든 때로 우리의 삶에 광풍이 불어오든 우리는 늘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고 그 은혜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